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맥주감사 주일인 관계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이요,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을 하고 목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은 적어도 한두 권씩은 다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시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한 설교인데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상반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하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회와 인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만에 고립되고 또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다, 그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그 이하의 무엇인가에 안주하는 삶을 교회가 추구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교회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이기적인 그렇게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지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위기에 휩싸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 위하는 교회로 고립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두 가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은 전부 다 우리의 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양극화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시대에 상존하는 최고의 문제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상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최고의 문제는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이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배만 위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 이하의 교회다. 내 배만 위하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가난을 돌보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하의 성도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배부름, 우리는 얼마나 이 배부름 가운데 살아갑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로 그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여 여러분, 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특정한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영양실조로 하루에 죽어가는 인원이 대부분 2만 명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은 더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달에 3만 원만 있으면 어린아이 한 명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 3만 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큰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돌잔치하고 가끔 이렇게 초청해서 가보는 뷔페, 여러분, 낮에는 27,000원이고 밤에는 제가 보니까 35,000원이더라고요. 한 끼 식사값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한 끼 식사값이면 적어도 한 생명의 배부름과 그 아이의
이 공부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 이 견해를 제가 빌려서 오늘 설교 서두를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그러면 이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그 답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과학의 발달이나 어떤 환경의 개선,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먹을 것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니, 그 감사와 배고픔과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 질문하시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각기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3대 절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기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추수는 뭘 얘기하는 거죠? 곡식, 먹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한 번도 배고픔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장정들 1년에서 3번 3대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고 감사하게 결정하셨습니다. 못 박아 두셨어요.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에게 올라와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왜 감사를 명령하시고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냐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은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픔이죠. 추수가 아니라 인생에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픔과 배부름의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개선에 있어요. 그 근본적인 관계의 개선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먹을 것은 인생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내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쥐어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 피와 같고 살과 같은 물질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확인하는 날이 오늘인 것이고,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감사의 문제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지적한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이 이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적절하게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적절하게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 이 감사죠.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모든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의 모든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 지금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고통받고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복음만을 증거한 대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넘치고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금 집중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먹을 것 입을 것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으로 하나님께 공급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때 이번 맥주 절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결받아야 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공급받아야 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평강 그러면 단순히 마음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상태 이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 때마다 에이레네 샬롬을 외치는 이유는 그 샬롬의 의미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의미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의 어근 그 단어의 가장 뿌리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함께 묶여 있다, 함께 연합하여 있다, 함께 짝지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고 함께 짝지어져 있고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 속에는 나와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덮고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다시요. 인간적으로 걱정 근심 없이 먹을 곡식도 많고 통장에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덮고 있는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 삶을 덮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묶어 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죄로 죽어가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축복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평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나는 평안합니다,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상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평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할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축복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공과 출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돈을 주고 권력을 주면 좋을 텐데 다른 것 주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그 평강 안에,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가 그 평강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었던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고물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물질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성도들이,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풍랑이 있는 바다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도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 더 해석을 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주장하다, 그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어 이 단어는요, 심판자로 행동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여러분 그 고대에 올림픽에 쓰이던, 운동 경기에 쓰이던 단어예요. 여러분 축구 이렇게 보게 되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레프리라고 하는데, 그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고 때로는 옐로우 카드도 제시하고 레드 카드도 제시해서 선수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그 경기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오직 예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심판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여져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귀한 공로로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이제부터 내 만족, 나 자아의 충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을 덮고 계시고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나를 만족해 하면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평강인데,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평강의 잣대로 심판해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생각을,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상관없는 더러운 욕심들이, 얼마나 탐심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느냐고요. 그것들을 심판하고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것에 합당한 추구를 해야 되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크게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좀 더 좋은 차입니까? 좀 더 넓은 집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부족한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하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그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판단해봐서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다 지배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그분께만 만족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야가 어디로 넓어지냐면 나와 한 몸 되게 한 이웃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웃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다른 형제, 이웃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맥주감사주일과 연결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까? 맥주감사절기가 정확하게 이 골로새서 3장 15절과 너무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맥주감사절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절대로 제사 때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기쁨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절대로 모든 제사 때마다 가져와서는, 드려서는 안 되는 누룩을 단 한 차례 허용하는 때가 있어요. 누룩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인생의 기쁨을 상징해요.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이 한 차례 허용한 제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맥주감사 절기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짝지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기쁨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으로 느끼고 또 그 쾌락을, 하나님과 하나 된 진정한 영적인 쾌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룩을 드리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너만 즐기라고 했느냐? 그렇잖아요. 맥주감사 절기일 때 그 누룩을 가지고 온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3장 15절과 너무나 함께 일치하는 거죠. 맥주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을 즐기며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이웃과도 즐겨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때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맥주절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맥주감사절기를 어떻게,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을 얘기했어요.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절기를 결론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맥주 절기의 결론이 한번 다 같이 2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따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감사 주일을 즐기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으로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한 몸 된 형제, 골로새서에서는요 한 몸 된 우리의 형제인데,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맥주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약 10분의 1 정도로 남겨두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대로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기억이 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떤 절기를 앞두고 미리 감사주일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요 벌써 2주 전부터 감사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얘기를 할까요? 헌금하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딱 그냥 한 주 감사주일날 설교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상의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맥주감사주일 헌금 이만큼은, 전체만큼은 어디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구제하는데,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선교와 나눔 아닙니까? 나누어주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맥주감사 헌금은요 오롯이 쓰여져야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는 성경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손을 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희생해보고 여러분들의 사용해야 될 권리, 입어야 될 특권을 다 절제하고 절약해보면서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큼 희생을 해보셨냐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나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만족시키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하의 삶에 그쳐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을 때, 그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이거든요. 너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네 삶을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요, 십자가 은혜는 저 멀리 내던지고 돈이 주어져야, 출세가 주어져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여러분 조건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인생의 특권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고 없으며 없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죠. 우리 속에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면은요 원망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을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심령이 깨끗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니까 그 깨끗해진 가난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지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되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그 가난하게 된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시와 신령한 노래, 대표적으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린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최고의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고난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가 인생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령한 시로 찬양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인생 최고의 죽느냐 살아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노래로 그분이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넬 깁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밤낮 누릴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은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를 완전히 습득하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부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서 나에게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다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구약의 용어로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좀 자신이 없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행한 뒤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40년 동안 귀에 완전히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도 나는 여호와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할 때도 나는 여호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할 때도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되,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 오늘같이 감사절기 이런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꼭 뒤에다 붙이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예요. 다시 좀 생각을 해볼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능력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다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실 때에도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맥주 절기 마지막 붙여준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제가 읽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다시 댁에 가셔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절기와 함께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맥주감사 절기를 지킬 때도 나는 여호와라. 초막절을 지킬 때도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을 지킬 때도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릴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나는 여호와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도 나는 여호와를 붙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보여주셨던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반드시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 외국에서 살면은 은행과 거래를 하면 무엇을 주냐면 체크라고 하는 걸 줘요. 개인 수표를 줍니다. 그 개인 수표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사인이 필요해요. 사인을 시작하는 부분과 뒤편에 반드시 사인이 일치를 해야 은행에서 그 돈을 지불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거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15일 동안 먼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증을 출애굽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특별한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다시요, 주님이 예수 이름, 예수님을 힘입어라, 그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 말 속에는 네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이고 하늘의 우편보좌 아니었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은 어긋나가고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경제적인 문제, 인생에 멍해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게 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내 삶을 덮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고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얘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를 인간적인 욕구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힘입고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감사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은 끝이 나고 죽음의 저주는 물러가게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출애굽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